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신약 성경 3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의 서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여러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주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며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 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을 담고 있으며 오늘 본문 또한 그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자, 이러한 반대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또 성전의 책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또 변절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종교처럼 변질될 수 있으며 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반대한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요약과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의 그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은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권위를 두고 설전을 펼치는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권위와 또 그 출처를 강하게 부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대화를 주도하시며 또 저들이 말하는 그 권위의 본질을 들춰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그 근위와 또 그 출처를 암묵적으로 드러내셨고, 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저들의 태도를 비유를 통해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장 23절부터 22장 끝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 채워져 있으며 대제사장, 또 장로들, 또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해서 다양한 주제로 예수님을 공격하며 또 시험을 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권위를 두고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부터 22장 말씀까지 그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 비유, 또 혼인잔치 비유 중 오늘은 첫 번째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말씀이 등장합니다. 23절로 27절은 권위에 대한 질문과 대답하는 말씀인데, 23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의 말씀이며, 또 24절, 25절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과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에서 행한 예수님의 행동, 즉 성전 청결과 그 치유의 기적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줄 만큼 경악스러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으며, 이러한 그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 권력을 향한 꺼리거나 또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바로 도전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주의 인물이던 예수님을 이제 속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다시 말하면 대범하게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지만, 이것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이미 아무 권세도 없는 자로 만들 작정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뜻이며, 권력에 대한 취한 자들은 도전하는 그 권력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전부를 버리더라도 꼭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과 또 겸허한 마음에 우리 진리가 안착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보낸 참 선지자임을 인정했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론 악화를 우려하여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고도 아예 대답하기를 회피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바로 진리도 아니고 하늘의 권세도 아니며, 그들은 로마에 기댄 종교 권력만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실상은 신앙도 없고 또 지식도 없으며 또 권력만 있는 너무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안위를 위해서 내버리고
침묵해도 좋을 만큼 복음은 허접하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전부를 걸고서라도 지키고 또 정언하고 싶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정인이 되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8절로 32절 말씀은 아버지의 그 건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28절로 30절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며 또 31절, 32절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나 하는 내용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의 그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 질문하셨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지 않은 큰 아들보다 안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일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라는 대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진리를 그들이 직접 대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 찬양하는 어린이들, 또 고침받은 병자들, 그리고 세리들과 창기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먼저 하나님을 믿었지만 죄악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인생을 위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진리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변질되지 않고 좀 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과 정직으로 응답하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권위의 출처를 따지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물으셨는데 그들이 대답을 회피한 것은 바로 기득권에 대한 집착만 있을 뿐 진리에 대한 그런 의지와 또 정직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잃으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 두 번째입니다. 실천하는 순종으로 응답하라입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위선을 비판하십니다. 또한 행함은 없고 말뿐인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니며 그 자신을 기만과 허위에 맞들이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입에 발린 말이 아닌 바로 실천하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도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고 바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직분과 또 신앙 이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끝까지 진리 앞에 정직하고 그 실천의 열매를 추구하는 모습을 견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권력과 돈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또 종교성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거짓의 가면을 쓸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과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 그리고 순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